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의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새로 거듭나겠느냐, 어떻게 위로부터 새롭게 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병행 구조를 보시면 이제 B가 이제 그거지, 어떻게 새로 거듭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제 던져졌고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B 대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새로 거듭날 수 있다. 뭐 가장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의 원리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은 육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단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 말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네가 유대교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왜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 권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조 집사님이 사람 만든 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사람의 몸이 신비롭잖아요. 어쨌든 땅의 것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것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책망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세기 말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결단코 상상 속에서 어떤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죠? 바람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땅의 일, 바람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5번입니다. 그럼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모든 일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수님을 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이 하늘의 일에 관하여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역시 이해 못하죠. 우리 조집사님이 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럼 하늘의 일은 도대체 누구만 알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할 사람은 사실은 누가 말할 수 있느냐면 하늘의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하늘의 일을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됐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사실은 이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태초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라 하늘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걸 가지고 표현하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이게 쓴 기록의 연대가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주후 90년에서 10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건 30년경이고 한참 뒤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걸 뭘 얘기하신 거냐면 자신이 직접 말한 지적 화법으로 얘기하신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것과 좀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태초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나누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3페이지 제일 꼭대기를 좀 설명한 건데요.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지적 합법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께서요, 비록 이 말씀하신 시점에는 땅에 계신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다는 점과 또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계셨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막 물게 했어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함을 얻는다. 살게 될 거다. 그랬는데 약을 주시지 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셨냐? 이렇게 사람들은 결국 노뱀을 안 쳐다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말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 때문에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안 볼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않을 거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죄의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낫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불뱀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로 5번을 좀 읽겠습니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앞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라고 이제 물었고요. 이제 예수님은 나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밝히신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봐야 돼 라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일종의 변호하는 발언을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19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점차로 그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런 구도자의 마음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가고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일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언급하는 첫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제 전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새 복음의 소식,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럼 그 독생자가 해야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신 것이고, 그럼 세상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로 4번입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6절만 주셨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내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기꺼이 내어 주시는 죽음을 언급한 거고, 이렇게 내어 줌으로 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구조가 늘 병행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서론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비어 선생님은 뭔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사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구원보다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 종말 때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 사건의 의미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주 정반대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실은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담이긴 한데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미국 시민직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이건 시민권 시험을 왜 보는 거냐면 보니까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 같아. 그죠? 너무 쉽잖아. 옛날에는 진짜 너무 쉬웠어요. 저 때는. 너무 쉬워갖고서 이걸 문제라고 내나?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민권 시험이 아니라 붙여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를 보내신 이야기는, 보내신 목적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지 혼내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과 구원이 내려졌다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는 늘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이미 심판과 구원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느냐면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써가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 것도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상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날 있을 심판, 그래서 제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아직 온전한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내가 심판을 받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결국 뭐 하는 과정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빛과 어두움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빛보다는 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이미 증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네, 왜냐하면 때린 사람은 이미 그 행위,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그 행위가 자기의 행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악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증명하고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그 악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로 이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는 자. 아니죠. 네?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뭐 이게 함정이긴 한,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 건데, 그런데 요한은 마치 이게
이미 어둠을 뭐랄까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흔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해서 네. 요 사람은 예정됐어.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예정됐어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예수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럼 뭐냐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빛을 선택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어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폐가 생기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예정보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독교와 유대교 회당 사이에서 어디를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선택해라? 이미 낡고 썩어져가는 그런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막 뒤집고 깨끗이 엎으셨던 그리고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더 이상 유대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니 너희들이 뭘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권면하고 구원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제가 가로 4번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제가 4번 그대로 읽을 테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요한복음 저자가 인간사를 예정의 교리로 확신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이상이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의 의도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천명한 사실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정의 교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